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함께 고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는 평소에 우리가 알겠던 본문 중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 그리고 피조물들이 굴복한다는 거, 그리고 피조물들이 굉장히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 또 22절에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이 뭘 바랄까? 피조물이 영적 존재인가? 피조물들이 탄식할까?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있을까? 피조물들이 굴복을 하나? 이런 의문을 굉장히 가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다가왔냐 그러면 신기하게도 피조물들도 탄식하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도 탄식한다고 나오고요. 또 나옵니다. 성령도 탄식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탄식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에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 3번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지 않는 용어가 탄식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영어로 보면요, 어떻게 쓰냐면 탄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신음하는 소리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음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이라고 생각하면 좀 한숨을 쉬면서 또 한탄하기도 하고 또 막 자기 자신을 책망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일이 되지 않았을 때에 내뱉는 그런 소리로 이해를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딱 한마디로 신음을 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고 뭐 바라는 것이 있고 굴복하는 게 있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또 우리들도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한다는 이 말에 저는 3번이나 강조되는 탄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그대로 믿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늘 우리는 배워왔는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조물들이 뭘 고대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별로 생각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믿어보고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문 끝까지 다 읽어보면 진짜로 여러분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자, 피조물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도 피조물이고요. 이것도 피조물이고요. 동식물들 다 피조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래 부분에 있는 양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럿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데 그 고대하는 마지막 표현이 뭐냐면
탄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지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도요,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모든 피조물들은 썩습니다. 이 음부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썩어서 없어져요. 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곧 종노릇, 썩어지는 종노릇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썩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도. 근데 그렇게 썩지 않으려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영광의 자유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데, 그것이 탄식 소리로 낸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빨리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복음을 들으면서 왜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믿지 못할까? 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성령을 받지 못할까? 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헌신하지 못할까? 할 때마다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이란 말이 굉장히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 행복, 이것만큼 100% 긍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피조물들의 탄식한다는 이 말 속에 긍정과 부정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피조물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면은 23절에 우리도 바랍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우리도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왜 탄식하느냐?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양자가 된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도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을 달리 말하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많은 후회를 하기도 하고, 한탄에 하기도 하고, 탄식의 말을 하는,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내가 죄 앞에 서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또 아니면 반대로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싶지만 그 의로운 일을 잊어버리고 의로운 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 그때 내 자신을 한탄에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큰 죄를 지었을 때 내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게 될 때에 그 심판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또 나 자신을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유혹받는 것을 한탄하고, 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을 한탄하고,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한탄은 이유가 뭡니까?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좀 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속사람이 한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관되게 보세요. 피조물들도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탄하죠. 우리 속사람도 더 잘 되길 위하여서 몸의 구속을 바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참 아들 될 때까지 우리를 한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를 한탄하고 계세요. 탄식한다. 뭐라고 되어 있냐?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탄식하는 그 목적도 우리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탄식하고, 그러다가 겨우 한 단계 일어선 걸음마를 막 떼고 이제 한 단계 좀 더 올라간 사람을 보면서 박수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한탄을 하고, 우리가 연약함에 넘어질 때, 육체 때문에 무너질 때 또 거기서 한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탄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성령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피조물의 탄식 보았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탄식을 보았고, 또 성령의 탄식을 보았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빠져있냐 그러면 사람 모두가 다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 전체가 탄식을 합니다. 성령도 탄식을 합니다. 믿는 자도 탄식을 하는데 곧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는 탄식을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바라보지도 않고 희망과 소망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탄식은커녕 핍박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전하는 우리를 핍박하고 억누른 일을 합니다. 오직 탄식하는 존재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 정말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들이 탄식하고 그 탄식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을, 또 우리 속사람도 참 하나님의 속사람이 되어서 빨리 몸의 구속을 바랄 그때까지, 양자가 참 양자가 될 때까지, 성령도 우리를 처음 열매를 익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참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한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식이란 말이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나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됐냐면, 하필이면 왜 영어 성경에서 이 탄식이라는 단어를 신음이라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로 표현하였는지를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궁금함은 금방 해결이 되었어요. 왜 해결이 되었느냐? 갑자기 창세기 3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여러분 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 부분에는 하나님의 심판, 초기 심판, 최초의 심판, 원시 심판이라죠. 원시 심판이 있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원시 심판 속에 절망뿐입니다. 아담을 향하여서도 하와를 향하여서도 뱀을 향하여서도 절망의 심판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런데 그 심판 속에 희미하게나마 희망이 들어있으니 여자 하와 때문에 모든 희망이 살짝 보여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원시 또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보세요.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합니다. 크게 더합니다. 자식을 낳는데 수고하고 낳습니다. 여러분, 자식 낳을 때 어떤 소리를 지르나요? 신음하는 소리를 지릅니다. 굉장히 아파요. 그 신음하는 소리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탄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박수를 쳤어요. 왜? 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6절은 누가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빨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곧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를 미리 예고하는, 마치 어떻게 보면 여자에게 심판 같은데 그 태어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자의 이 해산할 때의 고통으로 짖는 그 소리가 탄식인데, 영어로 보면 신음하는 소리인데, 그 탄식하는 소리는 죽음의 고통의 소리가 아닙니다.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해산을 하고 난 다음에 해산할 때 모든 그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잊어버릴 만큼 완벽한 밝음과 행복이 충만한 그것이 해산한 그 이후의 일인데, 그 해산하기 직전에 여자가 내지르는 그 탄식, 그 신음소리가 창세기 3장 16절에 흘러나왔고 그 소리가 저는 로마서 이 8장에서 들려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피조물의 아들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어요? 우리만큼 말을 하겠어요? 인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돌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지른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면,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야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기 위하여서 여인의 고통하는 소리, 탄식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같이 탄식을 보내는 겁니다. 믿는 자가 이제 태어날 때에, 믿는 자가 이제 막 배출될 때에 피조물들도 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명 더 나타났구나. 한 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숫자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구나, 또 나타났구나 하면서 탄식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스스로를 또 한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한탄 속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우리의 죽음의 고통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립지대인 것처럼, 그러나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마침내는 박수를 보낼 만큼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이 이 탄식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탄식은 마라토너가 말이죠, 열심히 달린 다음에 41.195를 달리고 마지막 41km를 달리고 195가 남았을 때 그때 최대한의 자기의 숨을 빨아들여가지고 큰 숨을 내쉬는, 마침내 골인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는 그 마라토너와 똑같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앞에 놓여진 행복이 충만한데 나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수고해야 돼, 땀 흘려야 돼, 어떤 데는 다치기도 해, 가족들의 오해를 받기도 해, 사람들의 질시를 받기도 해, 비천함을 받기도 해.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온 가족의 행복을 누릴 것이고 나도 그럼으로써 가장 녹화를 하는 그때, 그 직전에 있는 그때 한탄의 소리, 그것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탄식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즐겁고 막 행복한 희희낙낙거리는 그런 웃음의 소리가 사실은 아닙니다. 재밌는 것, 즐거운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즐기고 시간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닌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소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탄식의 소리인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봐 제발 알아들으라는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러다가 가룟 유다나 누군가 넘어지는 자가 있으면 또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의 소리를 주님이 뱉으셨고, 그러나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뤘다라고 마지막 뱉으시는 그 목소리도 역시 탄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 한마디로 말하자면 탄식이라고 해도 틀린 바가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탄식이 있습니까? 내 앞에 지금은 당장은 고난이 있거든요. 이 고난 때문에 행복과 희망과 소망과 저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절 17절과 18절이 중요한 이유가 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것이 19절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을 이어서 19절에부터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탄식이 여기서 중요하고 탄식을 말하는지가 27절과 18절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여러분,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도 먼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고난 때문에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려 하십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 예수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을 이끌어 가지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주 예수께서 고난받은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여인의 고통이 먼저 있고 여인의 탄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도 탄식하고 고통을 받으시면서 고난 받으시면서 저 하늘에 마침에 들어가셨고 그 들어가시면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편하게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그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왜? 예수의 복음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쉬셔도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는 식지 않습니다.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찾으시고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주의 종들이 뜨겁게 말씀을 전하냐면 주님처럼 고난을 받은 자, 주님처럼 탄식하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고난이 있고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 같은 고통이 있지만 두고 봐라. 그 뒤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있다. 그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탄식 뒤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도 그런 탄식을 자기도 그런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금천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여러분 잘 한번 세어보십시오. 젊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정말이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남겨진 인생이 10년 남았는지 20년 남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하루하루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탄식과 함께 내가 살아갈 때 곧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어가는 오늘 감독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내 입에서는 탄식이 나올지라도 그 탄식 뒤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소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멸시와 핍박과 다른 안 좋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예배해 두고 계시니 여러분 탄식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멋지게 달려가는 귀한 우리 금천 성도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탄식이 나올지라도 그 탄식은 정말로 아름다운 탄식이고 끝이 아닌 탄식인 겁니다. 그래서 탄식이라는 단어는 어둠의 소리, 절망의 소리, 죽음의 소리가 아니라 그 너머에 희망과 소망이 보이는 정말 하나님이 내뱉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내뱉으신 그 소리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도 기도 가운데 탄식하시고 찬양 가운데 탄식하시고 전도할 때 탄식하시고 열매가 내 눈앞에 보일 때 탄식하시고 또 전도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탄식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주먹을 꽉 쥐세요. 내 영혼아 탄식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탄식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자. 3번 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탄식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탄식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자. 내 영혼아 탄식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자. 우리 짧게 예수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